3년이 지나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거하게 되니까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일부 예배를 원래 그 최영석 목사님이 저보고 이 순서까지도 다 맡아서 그냥 하라고 그래서 또 순종해야죠. 그래서 했더니 일부 예배 드리면서 제가 아주 혼자 뵀었습니다. 정신이. 이제 역시 나이가 먹어가고 좀 연륜이 더해지면 또 정신이 또릿하게 해지는 분도 계신 줄 아닙니다만 대략 좀 생각이 좀 뒤로 물러서고 이렇게 되는 것도 그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비율로 따지면. 저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이라서 20년 동안 목회를 했던 강단에 서면서도 떨려가지고서요. 좀 일부 예배에서는 좀 헤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눈치채고서 또 우리 김 목사님이 나오셔서 사회를 해주신 게 아주 힘이 나는구만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갑자기 만나 뵙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제가 아마 좀 마음이 뭐라고 할까요? 좀 익사이팅 되어진다는 게 뭐라고 그러죠? 좀 좀 건넘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좀 악수하시면서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설교의 주제를 저는 좋은 소문이 퍼지는 교회라 그 주제를 걸었습니다. 우리 성덕교회를 제가 20년 동안 섬기면서도 보니까 성덕교회가 참 좋아요. 좋고 계속 좋은 소문을 내는 그런 교회다. 우리 창설자 그 권사님을 송에서부터 시작해서 유영선 목사님의 이르기까지 아주 교회가 잘 자라왔고 또 거기에 제가 바톤을 받아서 부족했지만은 20년을 섬겨오면서 굉장히 대단한 좋은 재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좋으시죠? 예, 좋으세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최고여야 됩니다. 예, 언제나. 그리고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일, 소문이 널리 퍼지는 그러한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들이 복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우리 언제나 복을 받는 존재로 사용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이제 지금 세계에서 대해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한국이 아주 적은 나라 아닙니까? 지도 펴놓고 보면 세계 지도 펴놓고 하면 정말 어린아이들 말처럼 눈꽃만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런데도 세계에 10위 충분히 아마 차지할 것 같은데 보면요. 10위를 목표에 했는데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민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민족이 되어진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 그분이 교인이셨고 아주 큰 공헌을 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이렇게 봐서는 적고 오래간만에 서니까 주눅 들어가지고서 물을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무서워 보입니다, 오늘요. 그 무서워 보인다는 것은 이게 인간적으로 뭐 어떤 의미가 있어서 무서운 게 아니라 은혜가 많이 충만한 분들인데 내가 설교를 잘못하면 이게 죽으면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무서워 보인다는 그 말이에요. 지금
리오 데자이너라고 그러죠. 리우에 지금 가서 열심히 나라에 명예를 걸고서 아주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 세계 3대 미항이라고 하는 곳이죠.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도 한 17년 전에 제가 우리 성덕교회 오고 나서 중부연의 그 감리교 총회가 세계 감리교 대회 거기에 제가 각 10명 정도 우리 중부연회에서 10명 정도 가는데 저도 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돼가지고서 리우 데자인으로 가서 있었었고 거기서 15일 동안 관광도 하고 그러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곳인데 거기에서 열심히 지금 싸워서 10위 정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기쁩니다. 우리 같은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같이 그렇게 좋아하실 줄로 알고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소문 중에는 두 가지가 크게 나타나 있어요. 미문과 추문이 있습니다. 미문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추문은 아주 좋지 아니한 그런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덕교회는 이름도 참 좋아요. 거룩할 성자 큰 덕자. 아주 큰 덕을 품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덕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점점 자라고 이 지역에도 이제 모범적인 그러한 교회로 우뚝우뚝 서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성덕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도 좋은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떠나면서 후임자로 세우게 돼서 너무너무 저도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기뻐하는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만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우리 성도교회 가득가득이 채우고 1, 2, 3부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문이 잘 났어요. 소문이 잘 나야만 됩니다. 장사를 해도 소문이 잘 나야 물건이 잘 팔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교회에 대한 소문, 믿음에 대한 소문이 좋은 소문이 나가게 될 때에 그 소문을 듣는 사람마다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새 삶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전도하세요. 전도하시면은 우리 성덕교회가 더욱더 많이 해서 계속 이제 부수를 늘려가고 이 지역에 등대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날이 머지않아 돌아오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느냐, 소문이 났느냐, 참으로 좋은 교회라고는 소문이 났는데 첫째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믿음의,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공동체, 사랑 공동체, 섬김 공동체인데 믿음 공동체에서 믿음의 소문이 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아주 대단한 일이죠. 아주 그 핵을 걸머지고 있는 단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공동체에서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 성도들이 다 좋은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 믿음의 소문이 잘 났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소문 가운데는 뭐가 따르게 되느냐면 역사가 따르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좋다. 그럼 믿음이 좋다고는 말로만이 아니라 그 믿음 공동체에서 이루는 역사가 날마다 새롭게 역사가 성장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교회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더 좋아지고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좋은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어지는 교회로 성장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구성한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교회를 구성한 성도들은 모두 다 좋은 믿음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든든한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속에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어떤 역사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큰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은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 고생하는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도 고치고 고장난 인생을 다 고치는 그런 분이라는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인산인해를 이룬 예수님 지나가는 자리는 그렇게 군중들이 그냥 많은데 어떻게 그 18회나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여인이 들어갔는지는 모르죠. 어떻게 들어가죠? 아마 자기의 생명 걸고서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옷자락을 딱 만졌어요. 왜?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가 나을 것 같아서. 좋은 믿음은 기적을 이룹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아시고서 누가 나를 붙잡았느냐?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아니 누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군중이 그냥 지나가는데 걸렸겠죠. 누가 예수님을 만질 사람이 아니다. 반드시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 그때 여인이 벌벌 떨면서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왜 만졌느냐? 제가 혈루증을 오래오래 가지고서 고통당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혈루증이 다 깨끗이 나을 것을 믿어져서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이 혈루증이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 그런 얘기예요. 기도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개들에게 떡을 던짐이 자녀의 떡을 빼앗아 가지고 누가 개에게 던지는 사람이 있느냐? 개 같은 너희들 내가 알 바 아니다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저속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저속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데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여인이 이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좋다 해서 역사 일어나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기울이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확실한 믿음, 좋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부끄러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제 얘기를 하나 한다면은 제가 군대 생활을 마치고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 생활을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1년 6개월을 제가 목회를 했어요. 저 경기도 가평 화항이라고는 최전방 미사일 기지가 있는 데서 화전민들과 같이 1년 8개월인가 이렇게 제가 목회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기를 받았습니다. 전도사라고는 이제 직임을 졸업을 하고 받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옮겼죠. 옮겨서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믿음이 이렇게 큰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가보니까 교회가 20년 된 교회에 18대 교역자로 제가 가게 됐어요. 아니 얼마나 해마다 교인이 목회자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뭐 인도기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보니까 동면이라고는 교회인데 동면 천원군 동면인데 거기 면 10개 리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데 교인이 21년 된 교회에 18대 교역자로 갔는데 교인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부활절 첫 예배가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주의. 18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할렐루야가 아니라 얼렐루야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18년 된 교회에 새 전도사가 와가지고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18명이 딱 나와서 18년 된 교회 21년 된 교회인데 제가 18번째 교역자로 가는데 18명만 어떻게 이렇게 참 신통방통 꼬부랑통이라거나 속된 말만 해가지고 제가 아주 잘못 그런 저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없어요. 일개 면회에 있는 저게 아이들도 보니까 그때는 벌써 오래된 얘기니까 학교 가지도 못하고 곧 초등학교도 못 간 아이들도 있고 중학교 못 간 사람은 허다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이 교회가 부흥되어지지 않겠다 해서 유치원도 만들어서 유치원복을 입혀가지고 다 다니게 하고 한 23명 모이더니 그 다음에는 30명씩 이렇게 모이고 중학원을 세웠어요. 중학원을 왜 세웠느냐 하면 중학교 못 간 사람들이 많아요. 시골에서. 벌써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중학원을 설립을 했어요. 너희들 학생이지만은 집에서 일하고 이렇게 저기 한다고 아무렇게나 입고 오지 말고 전부 제복을 입혔어요. 그랬더니 병천에 아우네 장터에 학교가 둘 아닙니까? 거기 중학교가. 병천 중학교, 아우네 중학교. 동면에 교회가 아니라 중학교 하나가 세워지게 됐다고 해서 교육청에다가 사설 강습소를 만들었다고 고발을 했어요. 교육청에서 왔습니다. 날라왔습니다. 빨리 처벌을 하라고. 없다고. 처벌이 아니라고. 버리라고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대단한 벌금을 물게 된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은 제시 아니에요. 생기긴 못생겼어도. 제가 뭐라 했냐면 너희들 하려면 해라. 교육청 아니라 어디서 교육국에서 온다고 해도 난 떨지 않겠다. 내가 돈을 10원이나 받냐? 얘들한테. 제복을 입혔다고? 제복 입히게 저들이 한 거고. 내가 혼자 낮에 저녁에 예결 거 없이 집사람도 가르치고 해가지고서 교사들 그중에서 헐만한 사람들 무료로 다 가르치는데 보니까 교사가 4명이 되는데 그들을 가르치는데 처음에는 33명이 모여가지고 나중에는 40명까지 모였어요. 그러니까 푹 꾼다는 것이 이거 병천에 2개가 있는 중학교 가운데 하나가 동면으로 뺏기게 됐다고 해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서 교육청에서 나와 야단 났었습니다. 제가 이겼어요. 제가 이겼다고요. 걔들 다 졸업시키고. 지금도 현지가 오릅니다. 그 자랑하려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에서 제가 5년 동안을 섬기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돌아가신 분이고 오래된 분이니까요. 알 분이 없을까 해서 이름을 얘기합니다. 이용님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교회만 오면은 예수님 안녕하셨습니까? 하고서 그 다음에 고개 숙이고 나서부터 자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자더니 나중에 와서는 병이 드는데 무슨 병이냐면 아주 나쁜 병을 들었어요. 정신이 이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 야단 났지 않습니까? 그 집안이 회의를 했어요. 가족 회의를. 그러니까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교회 다니다가 미쳤으니까 교회에서 고쳐야지. 그리고 교회에다 7일 동안 이렇게 치료하기로 했어요. 그래 놓고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하루에 3번씩 기도회를 갔습니다. 기도회 가는데 낮에 2번, 저녁에 1번. 제가 강사고 말씀을 전거 그러죠.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꾸 날짜만 가지 하나도 남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군평이라고 하는 동네에 여자 처녀가 있었는데 참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아주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오고 또 아이들 동생들 오고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말이죠. 저녁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같이 자가면서 기도. 야 잠 좀 자자. 마루에 가서 기도합니다. 한창 기도하면 마루에서 또 큰 소리가 나면 거기까지 쫓아가. 야 잠 좀 자자. 부엌으로 쫓겨갑니다. 부엌에 가서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 소리가 나니까 쫓아. 돼지 우리 옆으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돼지가 꿀꿀대서 야단났어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기도하러 갈 데가.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면 건너편에 멀리 있는 공동묘지로 가는 거예요. 저녁에도 낮에고 기도 시간이 있기만 하면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여자인데 박혜규 선생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리는데 오후 시간에 터덜터덜 때려 군평 동네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아이고 나도 안 됐지만 너도 안 됐다. 일도 못하고 나중에 가니까 교인들이 다 떨어지고 그 사람하고 둘이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용님 집사님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마귀가 귀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멘 소리 안 나오더라고. 6일째 지금 저기 가지고 지금 하는데 안 됐는데 될 이유가 없어요. 되질 않을 것 같아. 아무 소리 안 하지. 그랬더니 그 소리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이용님 집사님 붙잡고 기도할 때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멘도 못하고 노멘도 못하고 어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그냥 또 그 소리를 똑같은 걸. 저는 분명히 믿기를 우리 전도사님이 이용님 집사님 붙들고 기도하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도 야 임마 네가 하느냐 내가 하지요는 그 음성 같은 그 소리가 들려지면서 손뼉을 탁 쳤어요. 그래가 기도를 따진 다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목사가 머리 위에는 못 얹어요. 목사가 아니면 참 전도사는 그 덩어리에다가 그냥 붙들어서 기도를 했어요. 했습니다. 그냥 기도에 힘이 나는 거예요. 믿습니다.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참 신비한 꼴을 봤어요. 거기에서 그냥 확 돌아선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나라 동면 얘기니까 아멘 소리 안 해도 괜찮아요. 이야,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무엇을 알았냐. 믿음의 역사와 하는 얘기에 분명한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반드시 역사가 따르게 되어 있구나. 역사가 따르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형식적인 믿음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믿음 속에서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다 같이 따라서 말씀하시죠. 사랑의 수고. 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엔 뭐가 따른다고요? 수고가 따라야 돼요. 사랑하는데 수고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이야.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위해서 수고를 해야지요.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수고하지 않는 사랑은 거짓말이에요. 수고, 사랑의 수고. 세상 많이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가 섬기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주님의 교회 거기에서 은혜를 힘입고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고침을 받고 그러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를 해야 되겠다. 수고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물질로 수고, 봉사하는 것이 있고 나아가서 전도해서 수고하는 것이 있고 얼마든지 있어요.
교회 주변에서 풀 한 포기 하나 뽑는 것도 그것도 주님을 위한 수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섬기는 제단, 그 제단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믿음을 갖게 될 때 거기에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도 은혜롭게 성가 찬양을 했습니다만 성가대에 찬양을 열심히 준비하고 그래서 나와서 주님 거룩한 제단에 나와서 성도들 앞에서 찬양을 부르며 그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되어지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맡아서 하는 일이 적다 크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맺어집니다. 할렐루야.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한다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라는 분이 있죠. 수고. 그분은 참 훌륭한 분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박사학위가 3개나 있었어요. 신학 박사, 음악 박사, 그 다음에 무슨 박사다? 철학 박사. 이 3개가. 그런데 아프리카 검은 대륙에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죽어간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는 아주 미개국이기 때문에 병들어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이 슈바이처 박사가 건너갔어요. 람바네라는 곳에 큰 병원을 지어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냅니다. 한 번은 이제 여가를 얻어가지고 또 나라에 일이 있어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열차를 타고 이제 오게 되고 오다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열차를 타고 오게 됐는데 이제 나라에서는 벌써 다 알죠. 어느 때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에 도착한다는 걸 나라에서 알죠. 훌륭한 나라의 거물들이 이제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분이니까. 그래서 틀림없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여기에 내리실 것이다 하고서 쭉들 서 있습니다. 1등 칸 앞에서 서 있어요. 그런데 열차가 도착을 했는데 이 양반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서 이렇게 쭉 나오다 보니까 저 3등차 여기 내리는데 거기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사님 이게 웬일이십니까? 왜 1등 칸을 타고 오시지? 이렇게 오시니까 4등 칸이 없어서 3등 칸을 탔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치기려고 했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우리도 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며 교회에서 섬기게 될 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가 이루어져서 성장하는 제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 성장하는 제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뭐가 남았나요? 소망. 소망은 인내가 따라야 돼요. 인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소망이 있어. 근데 소망을 이루려면은 바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가 없는 소망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3가지가 잘 조화를 이룬 사람이라면은 이 세상에서 정말 멋지게 훌륭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은혜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많이 벌어야 훌륭한 사람인 줄 알고, 또 그냥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또 많이 배워서 그게 가장 최고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졌으면 지식을 가질수록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이 있으면 더 물질을 위해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바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은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정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살만한 삶을 살았다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멸된 백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좋은 믿음을 가져서 내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살아야 돼요. 사랑을 가지고 살아서 사랑엔 뭐가? 수고가 따라야 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열심히 해서 수고가 사랑이 수고를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날마다 교회가, 가정이, 사회가, 국가가 든든히 성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 꿈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 꿈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백성은 역사 저편으로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꿈이 있을 때 역사 속에 빛나는 자가 되십니다.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꾸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소망을 가졌을 때 인내해야 됩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잠언서 2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한 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줘야 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요청해야 됩니다. 바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꼭 가지십시오. 나는 뭐 별거 아니야. 나는 그냥 이것도 해봐도 그렇고 저것도 해봐도 안 돼. 할 수 없어. 좌절하지 마세요. 무엇인가 한번 이루기 위해서 탁 잡았을 때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앞을 향해서 전진하며 기도하며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조급한 사람 아닙니다. 아마 이 금메달을 따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아마 모든 자기의 삶을 나와 거기에 바칠 겁니다. 그래야 금메달이 따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서 씨름을 하면서 나의 부족한 것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성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늙은 인디안 추장 한 사람이 자기 부하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후계자로 삼아야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후계자로 쓸만한 사람이 셋이나 있어요. 아주 좌우를 가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셋이 다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중에서 한 사람 뽑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하다가 그 사람들은 아주 셋은 아주 눈에 불을 켜고서 자기가 이제 추장이 돼야 될 테니까 말이죠. 다 좌우를 가리기가 어려운 세 사람이 아주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때 그 늙은 인디안 주장이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의 저기를 냅니다. 과제를 냅니다. 셋을 불렀어요. 너희들 셋 중에서 내가 내 후계자를 삼으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의 과제를 낼 텐데 그 과제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것 그리고 제일 잘하고 제일 먼저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추장의 자리를 물려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귀가 총대지 눈이 둥그러지 무엇입니까? 그래 너희들 여기서 볼 때 저기 저 푸른 높은 산이 있지 않느냐? 예 있습니다. 거기를 똑같이 출발해서 다녀갔다가 1등으로 오는 사람에게 내가 추장의 자리를 물려주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것이 뭡니까? 거기에 가가지고서 그 산 정상에 올라가서 내가 여기에 왔다고는 징표 하나를 가지고 오라. 했습니다. 징표를 가지고 오라. 예, 알겠습니다. 준비, 차려, 딱! 갑니다.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 돼서 몸에 땀투성이가 땀으로 미역을 가면서 숨을 몰아쉬면서 한 사람도 자면 주양님 다녀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넌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거기가 가지고 온 게 뭐냐? 예, 거기 보니까 돌이 아주 아름다운 돌들이 있어. 거기서 산 꼭대기 정상에서 이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잘했다. 그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두 번째 저희가 달려왔습니다. 청년이, 너는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예, 저는 나무가 아주 아름다운 나무가 있어 나무 가지 조그만 가지를 가지고 꺾어가지고 왔습니다. 잘했다. 그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마지막으로 숨을 몰아쉬면서 달려갑니다. 너는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예, 저는 손에 가지고 온 것은 없습니다만 마음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 마음에 가지고 온 것이 뭐냐? 제가 그 정상에 올라서 정상 너머에 딱 바라보니까 그 푸른 들판, 넓은 들판이 벌려져 있는데 얼마나 좁고 얼마나 넓은지, 내가 만약에 인디안의 추장이 되어진다면 이 산을 넘어 정복하여서 저 땅에서 내 후진들이 배부르게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 땅을 부하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겠다. 추장이 셋을 불러놓고 얘기를 다 수고들 했다. 내가 한 사람을 정한다. 너희들은 징표물을 다 가지고 와서 잘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징표물을 손에 가지고 온 건 없지만 마음에 품고 왔는데 미래를 바라보는 좋은 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너에게 추장의 자리를 물려준다. 그리고 가슴에 안고 온 그 사람에게 추장의 자리를 물려줬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품으세요.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내 가슴에 품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헌신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 주님이 너를 꼭 붙잡아서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널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좋은 소문을 내는, 그러나 소문이 거저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따라해. 수고를 해야 돼. 수고를 할 때 역사가 이루어져요. 가만히 꿈만 꾼다고 해서 되지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단꿈을 많이 꾸고 이렇게 오늘 저녁에 무슨 꿈, 내일 저녁엔 무슨 꿈, 이렇게 설계를 꿈속에 한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열심히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부흥과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내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 니시 네가 이겼다 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덕제단을 구성하고 있는 온 성도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서 승리하는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 여행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온 성도들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는 평화의 사신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